마음에는 오정석 집사님께서 유인희 집사님을 미리 모시고 오세요. 10분 전에. 아유, 운전 안 되고. 네? 운전. 놀러 가니까 운전을 하기. 아니 운전을 안 되니까 여기 4층 올라가서 모시고 왔더니 운전 안 되니까. 운전을 안 되니까 모시고 내리 오셔. 그거는 되죠? 네, 그렇죠. 이걸 해야 돼.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시편 4편 7절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 어린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고난 중에 기쁨을 얻은 우리 주님께 성도님 되시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인생에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해요. 사람은 두 갈래 길에 본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갈래 길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누구나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돼요.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지각이라는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각이 뛰어난 사람은 우리가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시면서 다 본인들이 해야 돼요. 그건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이 찔리지 않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찔리고 안 찔리는 거는 본인은 알아. 누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다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서 다 그렇게 똑같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인생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뜻을 가는 길과 인간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보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또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마다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형사가 다 형통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간다면 다 형통하대요.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러셨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 뭘로 통해요? 말로 통하잖아요. 말로 언어로 통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아 복 있는 사람이 이렇단다 하시고 나서 또 하나님께 말해요. 악인은 또 악인에 대해서 말해요. 의인하고 악인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은 오중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의 길에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다 갈라놨어요. 근데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신대네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망하게 가고 싶은 사람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망하게는 뭐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지각을 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주장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은 고난 중에 기쁨을 얻으면 그래서 고난이 안 보이잖아요. 기쁨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동행할 때 인간은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 말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말만 생각하세요. 자, 그 이유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희락과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지금 믿는 우리 성도님도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왜 알겠어요. 하나님 저도 기쁘니까 다 기쁜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희락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데,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는 알았지만 순종하고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시편의 말씀하면서, 자, 너희들은 그러시면 내가 부모를 우리 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 계명을 보면 그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애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안 보이니까 몰랐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지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안 보이는 것 보이는 것.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를 다 공경하면 잘 살아요. 못 살잖아요. 부모를 보여줬는데 알려줬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주관해요? 내 마음이 주관해요. 하나님께 이 신령 하나님 주관하시죠. 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는 그래. 자, 여치하여 불바가 우리가 분노하며 열방에 분노하며 민족대 화살을 경영하면서 예수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다윗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왕이 되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근데 다윗이 말하는 거야. 어찌하여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 많냐고 그래. 사랑하는 사람 우리 살아가시면서 고난이 많죠. 어려움도 많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따지고 들고 핍박하는 사람 많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또 따지고 든다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거르자 그러다 하는데 그 인간은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안 되는 것이 많았는데 그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아니 봐도 모르겠는데 봐도 보이지 않는 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먼저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 말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다 소통한 것처럼 우리 말을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우리가 보이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보면 질서는 한쪽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내면적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막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네. 어째서 이 시간도 아프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아픔을 말하면 너 아프지 마 했으면 좋겠어. 좀 이따 아파라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이 여건 어려운데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오시면 하나님한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사정은 누가 잘하죠? 하나님께서 다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다 하면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온산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주신 하나님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1차적으로 다윗을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시편에서는 다윗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윗이 쓰는 시시죠. 그랬습니다. 자, 왕권 하나님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면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다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서 모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상달을 하셔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래요. 내가 영원한 영을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전부터 존재하시죠. 하나님을 낳았다는 아들인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우리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세요 해야 들어가. 그냥 무조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셔가지고 신령과 진정을 거룩한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모시고 사실 때 하나님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소멸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권세대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본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 그리스도와 우리 본받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으로 오셨죠. 그런데 뭐 피한방 물한방 모든 내어주 십자가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모든 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과거에 그대로 있던 습관을 다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보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해서 얼마나 그걸 이겨낼 수가 있죠. 근데 가족에 그것도 아들은 압살롬 때문에 힘들어. 그 압살롬 때문에 힘들어. 자식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우리 자식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자식 없는 사람 모르실 거예요. 근데 자식 있는 사람 겪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막 그러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들 왕자가 주변 살아가냐 왕이 되니까 아주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간구를 하는 거야. 저 어려움 중에 이게 편했다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있겠죠. 그런데 아들로 통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가족을 통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먼 사람 통해서보다 가족을 통해서 기도가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람이 압살롬 반역을 위한 사건을 배경을 보면 참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래요. 고난이 있으면 유익이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 그 조건을 피해서 도피하는 위기성에서 이제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위기성에서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우리 성질 같으면 저 같으면 한 번 어떻게 해볼겠어. 그런데도 피해 다니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상황 속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추적을 피해가면서 도피한 위기성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권한 중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확신하고 신앙이 나오죠. 우리가 보면 어려움 통해 자기 신앙이 나와요. 하나님 멀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고난 중에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고난 중에 유익이 된 사람들 얼굴이 환하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7년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시면서 손으로 올라가면서 얼마나 지금 찬양을 기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고난 중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그 찬양이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는 하나님한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너희 자녀들아 너희 내가 보고 있단다 하고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시면 다윗의 시를 연장을 맞추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내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라. 우리 누가 오직 여호와만 우리를 하나님께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도 담대할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하시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란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영적인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하라 하시고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했잖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상담하십니다. 우리 답답하십니까? 답답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상담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데 찾아가셨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해결 못했다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셨대요. 다윗은 이러한 영적 기쁨에 충만해서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세상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권세인데 권세예요. 그래 보여 우리가 많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시지만 속이 아프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고 표정이 나와. 나도 모르게 구부러지고 나도 모르고 아픔을 만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하느냐 그렇게 핍박한다면 대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도 아닌데 그것도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어려움 있으십니까? 말도 못하게 점점 억울한 일 당한 일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고 담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참나무, 참포도나무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 안에 누가 있으며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그래야지 이겨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걸 가졌을지라도 내 속에서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그 근심 걱정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다윗은 말을 하지요. 그러시면서 인도하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신앙 자세를 교훈을 거 있어요. 먼저 너희들은 너희 이렇게 하면 좋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신본주의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을 미워하는 하나님 인도하고 죄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해서 구원받는 의인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죄를 안 지울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인도받아요? 하나님을 인도받으시며 모든 것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강건하게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약하며 저희 목구멍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이 하는 자로다. 그래서 5장 9절 시편 5장 9절 보실까요?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이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렇답니다. 그래서 1차는 부패한 언어이죠. 생활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는 궁극적으로 원수들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옛사람의 상태는 이처럼 내면적으로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면적으로 부패한 것을 모르고 내가 왜 짜증나지? 왜 우리가 이 생활이 이렇게 나오지? 우리는 점검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말씀 보가지고 연명에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잡수 식사를 하듯이 우리는 하루에 3번을 예배 주셔요. 예배 드리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아뢰야 돼요. 쉬실 때도 보고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쉬실 때도 보고하시면 아뢰요.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다 잘해주고 싶어. 하나님 나라에 다 이루게 하시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여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각자 죄는 누가 해결해야 돼? 본인이 예수님 이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옛사람의 상태를 이처럼 내면적으로 부패하다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죄의 고백과 자비의 강구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분은 우리가 말씀을 시편의 6장에 보면 너희 여호와를 주의 분으로 나를 경책하지 마옵소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죄값을 심판치 않으시기를 소원하는 의미로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의 운명을 맡겼죠. 그래서 다윗은 시들어버린 풀처럼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한 구원과 행동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처절하게 우리가 시들어만 인생처럼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구원과 행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세상을 향한 책망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보면 같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똑같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자, 주를 섬기는 우리한테 혹 다윗과 정반대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아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검해 봐요. 말씀은 우리 거울 보듯이 이 말씀으로 내 심령의 성전을 비춰봐요. 자, 그 시편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을 곱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이기게 하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냐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건 누가 이기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야 되는데 악한 세상에 선한 것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시면서 항상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서 모시고 사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났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는 되면 그 가난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 1서의 말씀 나오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하나님 강건해서 부유한 신앙이 가져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시죠. 사랑님께서 오늘 말씀에 시편의 36편에 보셔요. 여호와의 성령하며 얻는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서 걸어 머리에 영광을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슬픔과 단신으로 달아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데 환난 날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는 극도로 슬픔과
두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담한 지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희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가 힘드실 때 하나님 사자에 도우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가 힘쓰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려움을 우리가 다가올 때 주님 앞에서 예수가 힘써서 든든한 병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아무리 어둡더라도 빛이 오면 모든 게 사라지게 되셨습니다. 있습니다. 예수 여호와께서는 주신 의의 빛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의의 빛을 누려야 되는데 의의 빛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한 우리 절망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가운데 공부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걸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말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보라겠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빛을 보라겠죠. 여호와의 의로우신 빛을 느끼게 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좋은 것을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냥 너무 지나갈 때가 많아요.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육신이 돼서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는 다시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을 되고 내 슬픈 날이 마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새벽 때는 고난은 다 예수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의의 빛으로 누리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생을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누리셔야 되는데 고난 중에서 진정한 내 믿음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찾을 때 너희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희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잔대까지 험사있지 않도록 강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주신 기쁨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기쁨 물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물질 세상적인 것이 찾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에 풍요한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삽니다. 자, 그래 잘 살면 됐지, 돈 많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쓰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벌어놨는데 자녀들이 호의호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도 몰라.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사람 한탕 살다가 가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그게 한탄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한 것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나오는 은혜를 통해서 참되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 성도님은 다 알고 계신데, 자,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가 이루면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우리 보시면 사도바리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도바리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이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에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자족하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 보시면
똑같이 우리 말씀을 봐요. 그러신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말씀이야.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저에게 의대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대로 간 사람과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갈래 길이에요. 그 인생의 두 갈래 길인데 두 갈래 길에서 나는 어느 길을 가느냐는 보시면 자기가 가요. 사람이 내 길을 내가 가야 너 하나님을 전도할 때 전도를 하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천국 가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도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가봐야 알지. 가보고 그때는 늦었죠. 내 마음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지 못해요. 여기서 내가 지옥으로 살겠습니까? 여기서 내 안에서 천국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떤 길을 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그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는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접 안 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부모한테 대들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반역을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 아기를 쫓지 않아 오만한 자는 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그래요. 다윗이 시를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되잖아요. 눈물로 뿌린 자는 기쁨으로 크다를 거두리라. 아니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절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삶에 대한 권면이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교훈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참된 영원한 거기에서 세상은 어떤 고난과 괴로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고난 중에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셔야지 예수님 밖에 누릴 수는 고난이에요. 아만의 재산이 많습니까? 모든 것이나 천국을 다 가졌을지라도 내가 기쁨이 없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기쁨을 누시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한 주님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